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셨는데 마음과 육신에 평안하시죠? 근데 솔직히 피곤도 하시죠? 잠자리를 벗어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일이요. 큰 결단과 헌신임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누구나 깊은 피로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른아이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휴일이라고 쉬고 즐기는 날인데, 이날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더욱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번아웃 혹은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번아웃 뭐냐면 다 타버린 것 같이 되는 상태예요. 어떤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신친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탈진한 것 같은 상태를 맞는 것.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병처럼 찾아오는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극도의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기력이 소진되고 나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이 오거나 아니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상태가 번아웃 증후군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특별하지 않은 너무 일상적인 것처럼 쓰게 됐죠. 왜요?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도태됐고, 그렇게 잠을 줄여가며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한다는, 그렇지 못하면 뒤떨어지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 매일 자기를 채찍질하며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가르치죠. 사람들은 강해져야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애써야 되고 남들보다 강해져야 하고 쉴 새 없이 스스로를 막 몰아세워요. 남을 짓밟고라도 일어서야 내가 살고 독해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수험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3당 4락이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사실 4당 5락이었는데 뭐죠?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대요. 근데 요즘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요즘 시대는 진짜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라도 잠을 줄여서 뭔가 이루어내야 된대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있어요. 잠은 죽어서 자도 돼. 죽으면 영원히 쉴 수 있대. 뭐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미래를 담보 잡혀서라도 오늘 어쨌든 이루어내라. 어쨌든 성공해라. 성취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채찍질하는 세상이에요.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잠시 멈춰서면 영영 뒤처질까 두려워서 오늘도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더 독해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때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번째 복의 선언은 독하고 강해져야 땅을 차지하고 성공한다는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성도님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또 얼마나 성경 가운데 많이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솔직하게 이건 진짜 세상 모르고 하는 말 같고 내 삶과는 동떨어진 말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면 뭐 됩니까? 호구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목사님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고 할 만한 어떻게 온유한데 성취할 수 있냐요. 세상은 강하고 공격적인 자, 진취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고라도 그 힘을 휘두르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스리실 거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도는 온유가 무엇이죠? 성경에 그러니까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온유는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순하고 부드럽다. 사람이 유순해 보이고 순둥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통 온유를 생각해요. 참 순한 사람, 화도 낼 줄 모르는 사람, 속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통 온유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고 하면 왠지 화도 낼 줄 모르는 연약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런 비굴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정말로 그런 온유일까요? 그런 나약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온유가 참 힘들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 온유의 열매가 있는데 이 온유가 너무 힘든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일까? 말씀은 이제 중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과 감정의 고삐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온유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온유는 그래서 성품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태나 삶의 태도가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 혈기와 고집이 일어날 때 그것을 꺾고 그것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을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팔복 시리즈의 설교 제목은 지금 제 PPT를 못 고쳐놨어요. 맡길 때 누리는 기업이라는 제목이에요. 맡겨드리면 오히려 기업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온유함을 배우고 그 참된 온유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압제 아래 고통 겪을 때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이 왜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메시아. 그래서 로마 군대를 단숨에 쳐부수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하고 군사적인 그런 영웅을 기대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함이지 온유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칼을 빼어들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이끌지 않으셨죠. 오히려 철저히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누구를 택합니까? 로마의 폭력으로 저항하고 무력으로 저항했던 그 폭동의 주도자였던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예수님 대신 폭력의 바라바를 선택함,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힘과 혈기로 로마를 이기고
힘과 혈기로 땅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로마 제국에 의해 철저히 패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을 맞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혈기와 폭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주체할 수 없는, 주체되지 못하는, 온유하지 못함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성품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지 못하고 분노와 혈기가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참 부끄럽게도 여러분 앞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좀 온유해 보이지 않으세요? 별로 그렇다고 동의하지 않는 얼굴들이시지만 제가 나름 온유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나 스스로는 진짜 이거는 온유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운전할 때예요. 그리고 주차 문제를 겪을 때예요. 이게 제 안에 아킬레스건 같아요. 도로에서 얌체 운전하고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 왜 운전 그렇게 하냐고, 운전 그렇게 배웠냐고. 그래서 저희 빌라 주차장에 진짜 이상하게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막 화가 나요. 가만히 안 두고 싶은 마음이 막 누군지 내가 확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기다려요. 내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지. 기다리고 한마디도 사실 못해요. 뭐라고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막 그 화가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가 한번 보기라도 하자라는 마음에 차창 너머로 어차피 못 들을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저렇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다고 굳이 한마디를 던지고 크락션을 막 울려대고 그런 혈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차량 운행하는데요. 되게 큰 왕복 8차선 큰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무단횡단을 해요. 저 앞에요. 근데 제가 제일 앞선 차였는데 그냥 건너가면 건너가셨을 건데 제가 굳이 빵 했어요. 그러면서도 생각했어요. 내가 왜 빵 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교육시키려고? 아니 어차피 그렇게 건너는 분은 빵 하든 말든 건넜을 거고 오히려 저한테 대고 저는 왜 빵해? 했을 텐데 제 안에 그 화가 주체되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특별히 더 목사고 온유한 척하고 온순한 척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갚아주고 싶은 분노하는 마음이 내 방식의 혈기가 길들여지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억울함을 갚아야 하고 내 고집대로 그렇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을 내가 주인되어 내가 휘두르고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는 진짜 온유는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헬라 원어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블라우스 아니고 프라우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어를 썼던 그 헬라 시대에는 유순한 성품이나 도덕적인 미덕을 뜻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때 이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때 썼던 표현인지를 알려드릴게요. 프라우스는 들판에 질주하던 야생마가 사람의 손에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통제되게 된 그 상태가 프라우스 이 온유라는 상태예요. 펄펄 끓는 힘을 가진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 마침내 주인의 고삐에 완전히 순종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명마라고 불렀고 그게 바로 프라우스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냐?
힘이 없는 연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힘이 넘치는데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께 완벽하게 길들여지고 통제된 상태.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님 안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보고 부드러운 사람 되는 것, 온순한 사람 되는 것, 유순한 사람 되는 것, 이게 온유가 아니라 내가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있고 힘도 넘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고삐를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드려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면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면 그때 이루어지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직도 폭발할 것 같은 그 야생마의 본성이, 분노와 혈기가 있지만 내 삶의 주권과 고삐를 주님께 쥐어드렸기에 그 어떤 외부적인 억압이나 고난 앞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영적으로 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온유함의 상태로 이끌어 가세요.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모세가 있고 신약에는 바울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모세의 인생을 볼까요? 모세는 이 프라우스, 온유와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인물이에요.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우리가 압니다. 처음 40년을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지내며 그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잠깐 나갔다 보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를 쳐 죽여요. 자기 힘으로 순간 그를 쳐 죽였다고요. 맨주먹으로 그를 쳐 죽일 만큼 혈기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철저히 어떤 훈련 받았을까요? 온유의 훈련.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의 힘과 혈기를 빼는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질긴지 아세요? 모세가 무려 4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훈련받았는데 준비된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여전히 혈기가 있죠. 자기가 남아있어요. 무리바물에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하나님이 하신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혈기대로 그렇게 행하죠. 이것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온유를 이루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결심해야지 해서 온유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할 때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온유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히 쓰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의 주도권을, 자신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훗날 친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며 반기를 든 때가 있죠. 애굽 왕자였던 혈기 넘치던 모세였으면 당장 불호령을 내렸을 거예요. 당장 주먹을 치켜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징벌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모세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혈기 부리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시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모세가 힘이 없어 참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고삐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일하시도록 자신의 힘을 통제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혈기를 이기지 못해 넘어지고 실패하곤 했던 모세와는, 혹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온유의 모델이 있으세요.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온유함의 모델이세요. 모세가 자신의 혈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그 힘을 주체 못해 광야로 쫓겨나가 혹독한 훈련을 받아 온유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히려 명확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고 낮추셨어요. 참된 온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무력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택한 바라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실 능력이 있으셨죠. 그러나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 드려 자신의 그 존엄한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부당함과 억울함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철저히 의지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 온유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세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그 마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온유를 배우라 하십니다. 왜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게 될까요? 그 온유함을 배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이 맡으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참된 쉼과 안식의 은혜를 주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온유하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날뛰고 있는 삶일 겁니다. 여전히 스스로의 삶의 고삐를 쥐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고 상처를 주면 즉각 분노하며 내 입술의 칼과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물어뜯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갚아주고 싶어 잠 못 드는 시간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 교만과 혈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전한 온유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함이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나는 진짜 영적으로 완전한 파산한 상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사람이
지난주에 나눴던 애통하는 복을 누려요. 누가 애통해요? 내 죄악을 보면 철저하게 애통할 줄 알게 되는 것. 그런 인생인 우리가 어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혈기 부리며 살겠습니까? 주님, 저는 여전히 혈기 가득한 죄인입니다. 내 감정과 분노의 고삐를 주님 쥐어주세요. 그 온유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복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케스트라 이렇게 음악 연주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언제 아름다운 줄 아세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악기들이 정확한 소리를 낼 때,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에요. 독주를 하자고 치면 어마어마한 실력으로 독주할 수 있고 뽐낼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없어요. 자기만 잘났다고 힘껏 소리를 내면 오히려 음악을 망치고 말아요. 큰 소리, 화려한 독주를 뽑아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할 때 그때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 돼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날뛰는 인생은요, 세상에 어떤 울림도 감동도 줄 수 없어요. 청년 모세처럼 살인을 저지를 만큼 거친 야생마 같던 그의 인생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힘이 빠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인정될 만해졌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끊임없이 성공을 쟁취하라, 쉬지 말고 노력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힘으로 해라, 네 능력으로 성취하라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아등바등할 때 우리는 탈진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내 인생의 고삐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맡길 때 누리는 은혜, 맡길 때 누리는 기업이에요. 내 힘으로 아등바등 쟁취하려고 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오히려 번아웃이 오는데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함에는 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주권을 맡겨드리니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온유의 훈련을 받아요.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 부렸던 그들을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으로 삼으셨고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실제적인 복도 주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요 어느 땅을 얻어요? 미국이라는 그 풍요의 땅을 얻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도 있음을 말씀해요. 그러나 이 복을 땅을 얻게 된다는 복은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복은요, 결국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땅을 말씀할 때 이 땅에 썩어질 부동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기업은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 나라. 온유한 자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새 나라와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 유한하고 썩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여전히 날뛰는 내 고집과 혈기에 내 삶의 고삐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여전히 혈기 가득한 죄인이고 내 감정과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내 생각, 내 뜻이 놓아지지 않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삶의 고삐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태도와 모습이 주님이 다스리시니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자에게 온유의 삶이 시작돼요. 내가 내 삶을 온유하도록 만들 수 없어요.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할 때 까닭 못할 고난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때 내 삶의 주권을, 고삐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항복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거친 혈기가 하나님 약속과 말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게 되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온유함을 사모하며 이루어내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온유함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고난 앞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엎드리는 그 온유한 한 사람을 통하여 상처 입고 깨어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얻게 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가 뭐라고요? 야생마가 주인에게 철저히 길들여지게 된 상태, 그런 모습이에요. 능력 있어요. 우리 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능력과 주권을, 그 고삐를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온유함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인데요. 내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온유함으로 훈련받기 원합니다.